시간부터는 수보리와 시험에 대해서 시식이죠. 83쪽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원문이 85쪽까지 쭉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불보 수보리 여행의 유마일 문질 수보리 백불은 세존 아을하니 예비 문질 수보이자 음명사석인 이사종을 식시 유마일 시하발 성만반 미아은 유수보리 양명어식등자 제법역등 제법등자 어식역등 여시행글 내가 진실 약수보리 무단 업노치 역불여구 불례어신 이수일상 불멸치의 기여명탈 이오역상 이득해탈 역불의 불박 불견사의 비불견제 비덕과 비불덕과 비범부 비범부법 비성인 비불성인 수성치 일체법 이제법상 내가 지시 5까지 읽었습니다. 수보리와 유마거사의 이제 만남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취식, 이제 음식을 취하는 거. 취식이라는 그 음식을 걸식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취식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수행자가 걸식을 해서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갖추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수보리는 부친 제자 가운데 지혜제일이라고 하죠. 해명수보리라고 해서 금강경에서는 그 수보리가 부친과의 대화에 제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보수보리 여행의 유마일 문지라. 이게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대가 저 유마일 거사를 방문해서, 그대가 가서 저 유마일 거사를 방문해서 문병, 문병을 하도록 하라. 지시를 내린 거죠. 이게 수보리 백불은 세조나 불감입니다의 피문지이요.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즉 그를 방문해서 문병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이자,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그 자기가 문병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그 까닭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음영 아서이 기사종 글식시 유마일치 아발성 만반 이 아은하니 유수보리여 양능어 식등자는 제법역등하니 제법등자는 어식역등하니 여시행글의 내가 지식이다. 자, 그때 이제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수보리와 유마거사의 만남에 있어서 유마거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인데, 응역이 그런 의미죠. 내가 옛날 이 기사종 글식시, 이런 말은 내가 옛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글식을 하고 있을 때에 이런 말이죠. 여기서 기사라고 하는 것은 유마거사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마거사의 집을 찾아가서 집에 들어가서 글식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유마일 거사가 치아발, 나의 바루를 받아가지고 그 나의 바루에다가, 바루를 가지고 글식을 하니까 바루에다가
성만반이아은 즉 바루에 가득 밥을 담아서 나에게 말하기. 이게 글씨가 바루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씨가 하니까 밥을 가득 담아서 나에게 말하기를 유수보리여 수본존자여 양능의 식등자. 자, 만약에 이와 같이 능력이 있다면은 여기 능자가 이제 그런 의미죠. 그대 스스로가 만약에 이 식사에 대한 평등한 능력을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식등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죠. 이 음식에 대해서 평등한 정신 사상을 평등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 식사에 대해서 평등심이라는 게 뭘까요? 예? 이 음식을 대상 경계로 음식을 먹고서 내 몸을 치유한다든가 음식을 글씨가 한다든가 음식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면은 편견에 떨어지게 되죠. 평등을 잃어버립니다. 평등은 항상 시법은 평등하여 무효부하라 그러죠. 진여법을 평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등이라고 하는 한 글자는 평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진여의 지혜를 평등이라고 해요. 진여의 지혜 말고는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서 평등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여법이고, 그래서 진여법만이 평등을 이룹니다. 그래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중생이죠. 차별심, 분별심은 자의식에 대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차별을 만들어내죠. 차별, 분별. 차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저기 대상 경계에 대한 그 주관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차별법에 떨어지고 분별법에 떨어지게 되죠. 그렇지만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평등의 법을.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뭡니까? 이 법은,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란 말이 금강경에 나왔죠. 고하라고 하는 차별의 모든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융화경에서도 우리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심행평등여, 허공여,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작용, 이 심행이라는 것은 마음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이 평등하여 뭐와 같으냐? 여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이 평등하다. 그래서 허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무심의 상징이죠. 그래서 평등이라는 말을 진여의 지혜 작용. 그 선에서는 무심의 경지. 그것을 평등인데 이 음식에 대해서 차별심을, 분별심을 둔다면 그 음식이 대상 경계가 되버리죠. 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음식을 통해서 대상 경계를 두면은 자의식에 대한 사고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해서 그대가 평등심을 갖게 된다면은 이런 말입니다. 제법에 역시 평등한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요. 제법에 대해서 평등한 사상, 정신을 갖게 된다. 평등심을 갖게 된다면 역시 그대도 이 음식에 대해서 또 평등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평등심으로서 작용하는 글씨를 할 수가 있을 때 그대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시식이란 말을 쓰죠.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등심을 갖지 않고서 이 음식을 대상 경계로 음식에 대한 분별심으로 차별심으로 음식을 갖고서는 당신 이 글씨에서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대성불교 사상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음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평등심을 갖고 있을 때 먹을 자격이 있지. 중생심, 차별심으로서는 음공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의 시포 가운데 음공이 나오죠. 그래서 열애는 진여의 지혜로 평등하게 여법하고 평등한 지혜로 작용할 때 음복이 되는 것이지
중생심으로 차별심, 분별심을 가지고 평등법을 실행하지 못한 입장이 어떻게 은공이 된 거야? 여기 은공의 자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평등, 이 음식에 대한 평등한 마음가짐을 갖게 됐을 때 제법에 평등하게 될 것이요. 제법에 평등하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를 말하는데, 자, 중생심으로 볼 적에는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가 형성되기 때문에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차별과 분별이 되고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속박되고 있죠. 대상 경계에 속박되고 대상 경계에 집착이 되버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생사윤회의 윤회하는 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심을 가지고서는 이 법을, 이 평등의 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중생심으로서는 진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은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의 10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적에, 열의 10호 다 알고 있죠? 자, 우선 열애라고 하는 말을 봅시다. 열애를 무엇입니까? 진여의 지혜. 여기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10호. 그 부처님의 이름 10가지라고 하는 명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차별 대상 경계의 존재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여여하게 평등하게 지금 여기에서 본성, 여법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ing 상태가 열애입니다. 그때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존재가 아니고 모든 제법의 실상, 모든 생명의 근원, 작용 그 자체를 열애로 그런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진여의 지혜가 평등하게 작용할 때 열애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열애, 은공은 뭡니까? 이 공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천의 공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를 통해서 영업하게 이룰 수 있는 지혜가 그때 가능하다. 이게 공양. 자, 정변지란 말 쓰죠? 정변지라고 하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요 다른 말을 한다면은 여시지변. 그래서 여법하고 여실하게 모든 사물을 평등법으로 진여의 지혜로 모든 여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거죠. 정법의 안목을 갖췄을 때 이제 정변지가. 다음에 명행족이란 말이죠. 명행족. 명은 무엇이냐? 항상 지혜를 말합니다. 이게 비드야라고 하는 말인데, 밝은 진여의 지혜로서 행은 무엇이냐 하면 실천하고, 또 족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지혜와 자비가 부족되어 있다. 그래서 바른 지혜로, 진여의 지혜로 지혜와 자비가 부족되어 있는 것을 명행입니다. 선서라고 하는 말을 보시면 모든 중생의 차별 세계를 떠나서 즉 고에서 해탈의 세계, 열만의 경지, 일체의 생사윤회를 초월하게 된 그 경지를 선서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자, 모든 것이 우리가 고에서 해탈된 경지를 이룬 지혜가 바로 진여의 지혜.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죠. 중생심의 모든 차별 분별심을 초월해서 진여의 지혜를 이룬 상태가 바로 열애가 되고 은공이 되고 정변지가 되고 지혜와 자비의 덕을 부족한 것이 되고 또 일체의 중생의 생사윤회를 초월한 선서가 되고, 네? 세간의 모든 지혜를 이룬 거죠. 이 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중생의 차별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생의 모든 문제점을 차별의 지혜, 방편의 지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이건 뭐냐면은 의사가 환자의 병을 아는 겁니다.
환자의 병이 무엇인가 알고 그걸 처방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세간. 이게 부처는 부처의 세계에서 부처의 존재가 아니라 부처는 세간의 모든 중생과 함께 할 때 부처의 위대한 지혜를 이루는 거거든요. 예, 세간에. 예, 조장부. 예. 예. 이 조장부라고 하는 말도 장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대한 그 지혜를 쓰는 사람을 장부라고 하는데 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호년 제보살, 선부적 제보살 하죠. 자신의 중생의 번뇌 망념을 전부 다 잘 자각하고 조절할 수 있고 바로 중생심을 바로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자기 자신을 여기 조라는 것은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번뇌 망념의 생사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망념을 자각해서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사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무상사라고 하는 것은 최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등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 절대 이것은 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상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진여의 지혜를 이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 이룬 스승. 그런 의미로 봐야지. 차별상으로서 이 선생 세간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 차별적인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평등이란 말의 의미를 두고 무상이란 말, 절대란 말을 본다면은 일체의 모든 차별을 초월한 경지죠. 그렇다면 재불 열애가 모든 열애가 되었을 적에 그 열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무상이라는 것이 차별도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때문에 절대의 경지를 무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할 적에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말 쓰죠. 똑같습니다.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생명 활동을 말하지 그거보다 더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평등의 입장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을 무상사라고 합니다. 조장부 천인사, 인천. 천상계와 인간계 이것이 뭐냐면요. 중생의 모든 중생 부재하는 세계를 우리가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나누죠. 아수라는 수호신이고 천상계와 인간계는 바로 천상계는 바로 불법을 수용하는 것. 인간계는 뭡니까? 수행하는 거죠. 그 천상계와 인간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바로 정법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다. 그 다음에 불세존이라는 말을 쓰죠. 예? 그래서 부처는 깨달은 자를 말하지 깨달음을 이룬 지혜를 부처라고 하지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존재가 되버립니다.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것. 그래서 열애와 부처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세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건 대웅세존이란 말이 도파경에 있습니다. 대웅세존.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가면 대웅전 하죠. 도파경에 대웅세존이란 말을 가지고 대웅전이라는 말을 붙습니다. 가장 위대한 영웅이다. 이게 최상의 지혜를 부족한 위대한 영웅으로서 세간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격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불세존이라는데 부처까지가 시포고 세존이라는 것은 대웅세존이다. 그런 표현으로 부처의 시포를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아까도 어떤 분이 이야기했지만 자 누구 엄마고 누구 이모고 누구 친척이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부처님이 하나의 어떤 존재자에 대한 객관적인 명칭밖에 안 돼요. 근데 열의 시포는 객관적인 명칭이 아니라 위대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특성을 10가지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혜가
평등의 지혜가 진여의 지혜가 평등법으로 여겁하게 생명활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특성 그것을 10가지로 표현한 것이 이제 10호인데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원만의 숫자라고 항상 이야기했죠. 10이라는 숫자. 네. 그래서 환경 같은 데도 나오지만 8과 9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수라고 했죠. 1이 부족하고 2가 부족하다. 결수를. 10은 원수라고 해요. 모든 것이 원만한 거죠. 원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 무결 그런 의미를 갖고 10은 표현하기 때문에 10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10대 제자 부처님의 10호 이것은 뭐냐면은 지혜와 덕이 원만하게 부족된 하나의 그 상징성도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11과 12는 무엇이냐 정수라고 해요. 이것은 넘어버린 거 숫자죠. 숫자가 너무 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족한 거고 이것은 넘어버리는데 이것은 10이라는 숫자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은 것도 아니고 완전 무결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혜와 자비의 특성을 10이라는 숫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10호라든가 10대 제자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원래 부처님이 그때 10대 제자만 있었습니까? 1200 아라한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10대 제자라고 했느냐? 그 부처의 위대한 지혜와 자비의 덕을 10대 제자를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전개된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요. 공자의 문화의 10대 10철이 나오죠. 중국의 선생들 위대한 그 고선들 가운데서도 거의 다 10대 제자들이에요. 원래 10대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10대 제자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평등,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글식을 하는데 글식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 음식에 대해서 차별, 중생심으로 차별 대상 경계에 집착하거나 음식이 좋고 나쁜 맛에 떨어지거나 이런 데 차별을 초월해서 음식에 대해서 대상 경계에 평등심을 갖게 된다면은 이 음식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제법의 평등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그 위대한 수행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음식에 대한 평등심을 가진과 동시에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에 대한 평등심을 갖게 될 때 그대는 이 공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음공을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시행글 내가치식이라는 말씀. 이어서 여시행글이라는 것은 이체법의 평등한 진여의 지혜를 갖게 됐을 때 그대는 이 음식을 불식을 해서 먹을 자격이 되는 것이다. 이게 사실 음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평등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약 수보리, 만약에 수보리야. 구단, 음노치, 여불여구요. 이게 참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걸 조금 어역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음노치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끊어버리지도 않고 불여구 음진치 삼독과 함께 하지도 않는 경지가 바로 평등법을 갖춘 경지고 그런 경지를 갖추었을 때 그대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이거 줄이면.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탐진치 삼독을 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보통. 소승법에서는 탐진치 삼독을 끊어야 열반의 경지를 든다고 주장해요. 일체의 번뇌망념을 없애야만이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소승법, 아란의 수행법의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유마이는 어떻습니까? 대승법에서는 큰 근본 명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평등법을 이루는데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차별을 초월해야 평등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여기 진여의 모든 지혜는 평등으로 이루어지는데 평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차별을 초월하는 것이 뭐냐? 자, 번뇌적 뭐였습니까?
고리죠. 우리가 앞에서 유마경에서 봤습니다. 생사적 열반입니다. 여기에서 생사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생심입니다. 중생심과 이것은 무엇인가? 불심이에요. 또한 중생심과 불심이 불의의 경기를 이루을 때에 바로 평등이 이루어져요. 만약에 중생심과 불심이 따르게 보인다면 내가 차별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음식하고 제법하고 따로 본다면 차별이 되겠죠. 때문에 여기서 적이라고 하는 글자는 전부 다 불의의 입장입니다. 자, 불의의 입장이 뒤도록 하는 것은 평등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평등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죠.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거대의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이치의 중생의 차별 분별심을 떨쳐버리고, 자,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차별의 뜻이에요. 번뇌를 끊지 않고 바로 깨달음을 이룰 때 바로 평등법이 되는 거죠. 이 법문하고 여기에 지금 설하는 법문하고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럼 보통 이거 취사 선택이 되어버리겠죠. 탐진치 삼독을 없애고 탐진치 삼독을 초월해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건 차별법이에요. 그래서 차별법을 잘못 알고 불법으로 수행한다면 영원히 불법하고는 평등의 법이나 최상의 깨달음이나 음공, 안욕따라 삼략삼본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보통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구해야 이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수보리가 소승법에서 익힌 법문이 이게 문제점을 대승법으로서 바르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유마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유마경이라고 하는 이 경은요, 지금까지 10대 제자들이 또 수시 많은 보살들이 자신들이 전법이라고 공부해온 문제점을 본인이 몰라요. 이것을 유마의 안목으로서 지적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 법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법문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법에서 평등법으로서의 바른 수행, 정법의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번뇌를 끊어야 깨달음이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건 차별법이에요. 번뇌를 끊지 않고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는 법. 여기 평등법입니다. 이 평등법을 여기서는 탐진치 삼독을 끊지 않고 탐진치 삼독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등법인 거죠. 자,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자, 나중에 이걸 종합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몸에 대한 파괴를 하지 않고 또 일상에 따르는 것이다. 몸에 대한 파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체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고 신체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 오온으로 이루어진 모든 그 갈등을 다 없애려고 애를 쓰는 사고거든요. 이게 이제 자신의 몸에 대해서 파괴하는 것이 우리가 원시불교 수행에서 뭐였습니까? 바로 백골관이에요. 백골관. 자기 몸에 대한 애착과 탐착을 떨쳐버리는 수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기본의 수행인데 내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안입이 설심이라든가 오온이라든가 이런 몸에 따른 여러 가지 온 치성고가 일어나죠. 음식도 먹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가래도 생기고 탐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오계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계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계를 잘 지킨다든가 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수행이 백골간 내 몸은 무상한 존재다. 이것은 몸에 탐착을 갖지 마라. 이런 생각이 뭐냐? 몸에 대한 파괴적인 사고를 갖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뭐냐? 번뇌를 없애야 몸에 대한 애착을 떨쳐버려 내가 몸에 대한 갈등이 벗어나지 않겠나 이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몸에 대한 애착을 떨쳐버리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말고 일상에 따르는 일상은 무엇이냐면은 진여, 평등 일상, 법계 일상이냐, 진여만. 이런 내용이 유망에서 어려운 오역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몸에 대한 애착심을 떨쳐버리지 않고 진여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경지를 가져야 된다. 여기 신체에 대한 보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몸에 대한 의식을 다 떨쳐버리지 않고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할 수 있을 때에 그대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예, 그게 일상이라는 말인데 법계 일상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불멸치애의 기여 명탈이요. 이 말도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치애라고 하는 것은 소지장과 번뇌장을 말합니다. 치는 어리석음이죠. 이것은 진실을 알지 못한 무명을 치라 그러고 무명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 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가래, 즉 감정이 수반된 번뇌 망념을 이걸 애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크게 이야기한다면 번뇌장과 소지장을 말합니다. 치는 바로 소지장이고 모든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중생의 장이고 애는 이건 애라고 하는데 번뇌장을 말합니다.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번뇌장과 소지장의 중생의 모든 무명과 덕으로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없애지 않고 이걸 없애면 깨달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애지 않고 기여 명탈이요 바른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요 똑같습니다. 그것은 번뇌 망념을 떨치지 않고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번뇌적 고리 이와 똑같은 내용을 다른 입장에서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치애를 소멸하지 않고 밝은 지혜로 해탈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요.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각에 의해서 바른 지혜와 해탈을 이루고 망념을 자각할 때 어떻습니까?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되죠. 이게 기여 명탈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바른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되고 해탈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발심과 같아요. 발심. 초발심에 의해서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에 의해서 바른 지혜가 이루어지고 일체 중생의 생사윤회의 해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명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번뇌 어리석음을 끊음으로써 그 경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중생이 차별성이 되거든요. 취사선택이 떨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치애를 끊어버리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고 바로 깨달음을 이루어서 해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경지에 평등법을 평등의 지혜를 부족한다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오역상으로서 이덕 해탈이요 역불해 불박의 경지가 된다면 이 말도 굉장히 어려워요. 오역상이라는 것은 오역죄라고 알죠? 오역죄가 5가지 그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오역죄가 바로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그 다음에 아란에 죽이고 살 아란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가의 화합을 파괴하고 부처님 몸에다가 피를 내고 이런 말 있죠. 이게 5가지 오역죄인데 오역죄라고 하는 것은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업을 짓는 죄악이다. 이것을 오역죄라고 하는데 임재력에도 보면은 완전한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오역죄를 지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잖아요. 오역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오역죄를 지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기도 보세요. 오역의 죄를 지은 것으로서 해탈을 이루도록 하고 오역의 죄를 짓는 것으로 해탈을 이루도록 해요. 오역을 짓지 않아야 해탈이 되는데 오역죄를 짓는 것으로 해탈을 이루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불해 불각이라는 것은 해탈을 하였지만 자신이 해탈을 했다는데 의식을 갖지도 말고 해탈했다라고 하는 그 경지에 깨달음의 경지에서 속박도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줄임말로서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이 오역제에 대한 이해가 또 상당히 어려운데, 유마경 뒤에 보면 훌떡분의 비도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비도행. 그 임재록에서도 유마경의 이 본문에 의해서 오역제를 지은 사람을 비도행이라고 해요. 오역제를 지어야만이 해탈을 이룬다 이거죠. 오역제를 짓지 않아야 해탈이 되는데 오역제를 지어야 해탈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비도행이라고 하는데, 이 비도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상도가 아니요 비도를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상도는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윤리 도덕의 모든 가치 기준으로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상도라고 해요. 그러면은 비도는 무엇이냐면은 세간적인 가치관의 윤리 도덕의 사고에 따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차별상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의 차별상에 따르지 않고 세간의 차별상을 초월해서 진여의 지혜를 행하는 자를 비도라고 합니다. 비도예요. 그 유망의 이름 발상이 아주 뛰어나요. 자, 이게 분내적 오리, 생사적 열방. 여기서 탐진치 삼독을 끊지 않고 해탈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경지, 세간적인 가치관에 따른 윤리 도덕의 삶에서는 영원히 해탈을 이룰 수가 없다. 세간적인 윤리 도덕의 가치관을 초월해야만 해탈을 이루는 것이, 이게 비도행이다. 오역죄를 범해야만이 해탈을 이룬다. 오역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상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법문하는데, 요 사상하고요, 재미나는 내용이, 재미난다기보다도 한상합도란 말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상도에 이방되어야 도에 계합된단 말이에요. 예, 중국에 이제 수능견 주석서 같은 데 나오는데, 원래 이런 말은요, 중국인들의 역경의 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상도에 이방되어야 도에 계합된다. 이 상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일상적인 세간의 윤리의 모든 가치 기준에 따르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뭐냐면 효라든가 세속의 뭐 오계라든가 이런 것은 세간적인 가치관에 따른 윤리 도덕의 가치거든요. 그런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전부 다 중생의 차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지, 차별상을 벗어날 수 없는 세계다. 이 차별상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간적인 윤리 도덕 가치를 초월하지 않고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죄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조금 이제 윤리적인 문제로서 이제 받아들이지만, 이건 뭐냐 하면은 세간의 윤리 도덕적인 가치관을 초월하도록 하는 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비도행이라는 말을 쓰고 반상합도라는 말도 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마경에서 오역상을 가지고서 해탈을 해야 된다. 오역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해탈을 해야 된다는 이제 소리거든요. 오역죄를 범하지 않고 해탈을 하라 소리가 아니라 오역죄를 범하는 입장을 가지고서 해탈을 해라. 이건 뭐냐면은 번뇌를 끊지 않고 해탈을 하라 이거예요. 번뇌를 끊고 해탈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차별상에 떨어집니다. 똑같은 말이죠. 예. 오역죄를 범하는 그대로 해탈을 체득해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해탈을 했다고 해도 해탈했다는 의식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또 해탈한 그 경지에 속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바로 진여의 평등법으로서 이루어지는 지혜만이 가능하다. 이거죠. 차별심으로서는 내가 해탈했다든가 해탈의 속박이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의식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 이 구도에 맞추어서 진여의 평등법으로 설하고 있는 법문이거든요. 예, 다르게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로. 진여의 평등법은 번뇌라든가
오리라든가 아니면은 생사라든가 열반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선이라든가 악이라든가 또 부처라든가 중생이라든가 이런 차별상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해야 돼요.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 해탈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평등을 이루게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의식의 사고를 다 비워야만이 평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평등은 진여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진여의 법을 바로 불법이라고 하고 부처가 되는 법이라고 그러지 차별상을 이루는 법을 갖고 불법이라고 설하지 않아요. 부처는 평등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부처가 되고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생명활동이 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등법을 이루도록 하려면은 이 두 가지의 모든 차별상을 떠나요. 이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면 취사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취사 되어버립니다. 어느 것을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생각은 뭡니까? 바로 중생의 차별상이 되겠죠. 그래서 번뇌를 끊어버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보세요. 이건 차별상이 떨어져요. 평등법을 상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을 대승의 법문은 바로 이런 차별상을 초월하고 평등법을 이루도록 했을 때 그대가 바로 진요의 지혜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고 은공 공양을 받을 자격이 된다. 그래서 오역상의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비도행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밑에 불견사제의 비불견제요. 이 말도요. 사성제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것도 아니고 또 사성제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앞에 불견하고 비불견하고 두 가지 분으로 나왔죠. 이거는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입니다. 요 이제 표현들이 불견은 부정이 되는 거죠. 비불견은 뭡니까? 긍정이에요. 사성제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고 깨달아 체득하지 않고 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뭡니까? 나는 도를 이루었다, 나는 도를 이루지 못했다. 이 문제에 떨어지겠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어려워요. 이 때문에 하나는 긍정, 부정. 긍정과 부정까지도 초월해야 된다. 사성제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다고 해서 깨달아 알았다고 한데도 차별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 사성제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작용할 때 일체의 모든 차별에 초월해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차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성제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로 소성의 융하, 수보리라든가 이런 부침 제자들이 전부 다 사성제의 법문을 깨달아서 아란이 됐잖아요. 고진멸도. 고진멸도라는 것은 모든 진실을 연기법에 의해서 바른 진실을 여급하게 알고 수행하고 실천했을 때가 팔정도의 실천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팔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바로 사성제의 진리가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정자는요, 사실상 평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중정의 원리, 중정.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한다면 중도와 같거든요. 중도를 대승불교에서는 평등이라고 그래요. 평등. 중도가 왜 평등일까? 일체의 차별을 다 비웠기 때문에 중도가 되거든요. 가운데 길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초월했기 때문에 중이라는 말씀인데 중이라고 하는 것은 공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의 경지를 이룬 그 상태를 이제 사성제의 법문으로서 이야기하고. 자, 이 경지는 다른 말로 한다면요, 깨달음의 경지를 평등이라고,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초월되지 않고서는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에 또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비덕과의 비불덕과 요것들도 똑같습니다. 덕과라고 하는 것과 부덕과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비덕과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불각이고 비불덕과는 무엇이냐, 깨달음을 이룬 상태의 각이에요. 이건 긍정입니다. 하나는 불각이고 하나는 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덕과라고 하는 것은 소승에서의 덕과는 무엇입니까? 사향사가죠. 수다원이라든가 사담, 아남, 아라한 이게 사향사가를 이룬 것인데 이 네 가지 소승법에서 설하고 있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덕과를 이루었다 이런 말 써요. 덕과를 이룬 것도 아니고 덕과를 이루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 말로 보면 그런데 하나는 부정, 하나는 긍정이죠. 자, 이러한 긍정과 부정까지도 초월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 구절도 비범부요, 비이범부법이다. 자, 범부도 아니고, 범부의 법을 여인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뭡니까? 바로 앞에는 범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성자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니까, 범부가 아니기 때문에 성자예요. 그러면 범부, 성자의 입장이면서도 범부의 법을 여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범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모든 중생의 생활이 일상생활을 그대로 여인 경지가 아니요. 그게 성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자의 삶이 따로 있느냐 아니거든요. 중생의 모든 삶 그 가운데에 깨달음으로 작용할 때 바로 성자의 삶이 되는 것이지 범부법을 벗어나서 성자의 삶이 있는 거 아니다. 그렇죠? 이게 부처가 되었다 한다면 부처의 세계, 부처의 삶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생의 세계에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도 차별에서 벗어난 어떤 경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범부가 아닌다 한다면 범부법을 벗어난 것도 아닌 것이요. 범부도 아니다 하는 것은 성자가 된 것이지만 성자가 일상의 범부의 생활을 여인 경지가 아닌 것이요. 똑같은 말이죠. 또 비성인, 비불성인 이 말도 마찬가지죠. 성인도 아닌 것은 중생입니다. 성인이 아니니까 성자가 아니니까 중생이죠. 비불성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긍정과 부정, 뭐 성자와 범부 이런 모든 차별상을 다 여인 경지를 초월해야 되지. 어느 한쪽을 취사 선택하는 입장을 가지고서는 응공의 자격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마지막 구절에 수성치 일체법 이제 법상이 내가 지식이요. 여기서 결론을 내리죠. 일체법을 성취했지만은 모든 제 법상을 여의고도 이 모든 일체법을 성취했다는 것은 일체법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일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불법은 일체법이다. 시법은 바로 일체법이다 말씀인데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일체법입니다. 일체의 모든 법이 다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는 일체법을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일체법과 자기 진여의 지혜와 하나 된 경지를 말해요. 자, 그래서 제법 실상이라든가 만법 일여라든가 하는 것은 일체의 만법과 분리의 경지가 됐을 때 바로 진여가 일체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법의 모든 진여의 지혜로 성취하는 일체법을 깨달아서 진여의 지혜로 이룬 경지이지만은 일체의 모든 법에 대한 존재, 법상에 대한 의식의 대상 경계를 여인 경계. 일체법과 함께 하지만은 일체법을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초월했죠. 이것은 일체법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지 않아야 일체법과 하나 된 경지에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만법 일의 경지입니다. 자, 일체법을 다 진여의 지혜로서 여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일체의 모든 법에 대한 의식의 대상 경계를 여의었을 때에 이것이 바로 그런 경지가 되어야 이 음식을 그대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 법상을 여인다 했을 적에 금강경의 구절에서 이 일체 재상이 재상이 바로 명의재물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경전의 구절들을 한 구절을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을 애워둬야 이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는 같은 법이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다. 여기서 일체 상을 여인다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여는 일체의 모든 상에 의식을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음식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일체상을 여의지 못하게 되죠. 음식에 대한 상을 여의인 것이 평등인 것이고, 제법에 대한 평등하다면 뭡니까? 일체의 상을 여의야만이 제법에 대한 평행이 되겠죠. 앞에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 음식, 사물에 대한 의식의 대상 경계를 여의했을 때 자신이 제불이 되는 거죠. 제불이 된 상태가 여기서는 평등입니다. 왜냐? 제불이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니까. 똑같은 본문이죠. 건강경의 본문이나 유마경의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거한 설법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지, 그냥 자기 주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설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일체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여인 것이 바로 제불인 것처럼,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경지가 바로 평등을 이룬 경지가 되고, 그 평등의 모든 법상을 여의했을 때, 평등이 되었을 때 바로 그대가 응공이 가능하다.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깨달음의 경지와 깨닫지 못한 경지까지도 의식에서 비워져야 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요. 자, 요걸 차별상을 초월하게 하는 것하고 평등으로서 이루어진 경지하고, 자, 요걸 전에 이야기했죠. 요건 공이 있죠. 진여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것은 불공이 됩니다. 요건 진공이고, 이건 묘유여야 돼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묘유의 작용에 의해서 일체의 모든 차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지, 평등 그 자체만은 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심려 허공, 마음이 마치 허공과 같이 됐다 이런 말은, 허공이라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그냥 모든 대상 경계를 비워진 상태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걸 각의 초월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방편의 지로서만이 가능하다. 이거 선에서는 백척한두 진일보라는 말을 쓰죠. 백척한두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이것은 또 차별 대상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모든 대상 경계를 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초월하는 것은 바로 재불이라는 것은 지혜가 작용할 때 재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불이 지혜로 작용할 때 열애가 되고, 열애가 작용할 때 바로 음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열애 시포는 깨달음을 이룬 상태가 열애가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할 때 열애가 되는 거죠. 그 열애를 아까 말했습니까? 지금 여여하게 진여의 지혜가 생명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항상 ING라고 내가 강조했죠. 네? ING입니다. ING 상태는 진여의 지혜가 방편의 지혜로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연행으로서 작용할 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열의 시포가 깨달음의 상태가 열의 시포는 될 수가 없어요. 열의 시포는 방편의 지혜로 지금 작용할 때 시포가 되는 거죠. 예. 자, 여기에 이게 만약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상태라고 한다면 이건 소선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선법하고 대선법하고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열반의 경지를 완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은 깨달음의 상태가 되었다, 번뇌망념이 없어진 상태가 되면은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간 상태는 가능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묘용의 작용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집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속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열반의 경지가 생명활동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내가 했자면 열의 시포는 항상 진행하고 있는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진행의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열반의 사덕도 마찬가지죠. 열반의 사덕도 지금 생명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를 네 가지 덕으로서 제시했던 것이지, 열의 시포나 열반 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방편의 지혜 작용 속에 이루어집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그 상태에서 의사의 역할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의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의사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작용할 때만 이루어져요. 지식으로, 능력으로, 자격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 지혜로 작용할 때 이루어진 상태를 열애시포, 열반, 사덕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지혜가 작용할 때만이 바로 은공의 자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법상을 여의었다 하는 말은요, 의식 속에 남아있을 적에는 법상이 여인 상태가 아니죠. 지혜가 작용할 때만이 여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체법을 성취했다는 것은 진여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말하고, 모든 법상을 여인 경지는 무엇이냐? 바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진공 묘유의 경지입니다. 또 다른 말을 한다면 진공 묘유의 경지로서 방편의 지혜를 열에 10호로 작용하는 때 바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공양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요, 금강경에서 일체법으로서 모든 법상을 여인 경지는 바로 무의법으로 차별하는 경지예요. 예, 또 다른 말은 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 무의법이 일체법이 되는 것이고, 또 무소주가 바로 일체법이 되겠죠. 그래서 일체법의 경지가 된 상태가 아니라 작용할 때 일체법이 바로 묘유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진여의 지혜로서 은공의 자격을 갖춘 것이다.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사면십성이라고 하는 말도 불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지식 속에 있는 것이고, 지혜, 성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상태에서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각할 때 하고 자각 성지를 이루는 거하고는, 성지를 이루는,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그 상태는 아이덴티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죠. 네. 자, 그 뒷장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86쪽부터 88페이지까지 수보리장 전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을. 약수보리 불물법 피외도 육사 난나서 말가리 구사리자 산자야 미라지자 아기라시 사음파나 가구구타가지 니건타야 제자 등 시여시자 인기출가 피소소타 여역한다 내가 지시 87쪽입니다. 야수보리 입제사견 부도희야 주어 반란 부덕 동어번매 이청경법 여덕 무쟁산매 일체중생 역덕시정 기시여 불명복전 공양여자 타상학도 이여중하 공일수 작제노여 여여중하 급제빈모 덕무유이 일체중생 이유원심 망제불 해어법 불입중수 종부덕멸도 여양여시 내가 지시. 다음에 88페이지 맨 밑에 보겠습니다. 중간에 시아세존 문차망연 불식시하 부지이하다 변치다 욕출시사 유마이런 유수보리 지발무 의훈나 열애소자 가인 야리 시사일 영유훈나 가은부야 유마일은 일체제법 여하나상 여금불응 유소구야 소이자 일체언설 분리시사 지어지자 불창문자 고무소 하이고 문자 등이 무유문자
시적 해탈 해탈 상자적 제법 유마일 시설법시 200전자 덕법안정 고아부임 에피문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보리장이 다 끝나는데 86페이지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약수보리 불견불 불문법 피외도 육사 분한나 가서 말가리 구사리자 산자야 비라지자 아기다시 사음파나 가라구타 가전년 니건타야 제자 등 여기 육사외도가 이제 여기 등장해요. 그래서 수보리가 출가하기 전에 이런 육사외도의 그 제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 법을 배워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는데 이런 외도들의 제자였던 수보리였기 때문에 유마일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수보리야, 육사외도들과 같이 부처님을 친견하지도 아니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지도 않고 그 육사외도들 그 이름을 이제 등장시키는 거죠. 불안나 가섭이라는 사람인가 말가이 구사이사라든가 산자야 비라지자라든가 아기다시 사음파나라든가 가나구타 가전년이라든가 니건타의 제자 등 이런 육사외도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외도들로 대표적인데 96종의 외도가 있었지만 96종의 외도 가운데도 이 육사외도가 대표적인 외도들로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대의 스승이 아니었느냐 이 말이죠. 수보리 그대 이 육사외도들이 그대가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 그대의 스승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이들이 모두 그대의 스승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대는 출가를 하지 않았느냐? 이 육사외도들에게 먼저 바른 정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육사외도들을 만났기 때문에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게 된 인연이 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대가 그 육사외도들이 타락을 하게 된다면 그대도 타락할 수 있는 경지가 되었을 때 그대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외도들을 배척하고 외도들을 배척하고 네가 부처님 제자가 됐다고 해서 부처님 법만을 따르고 한다면은 바른 불법 평등법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이것도 치사선택이 되겠죠. 옛날에 내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불법의 스승으로서 모셨던 것이고 다시 불법을 배우게 된 인연을 갖게 됐다면은 그 외도들의 법문하고 부처님의 정법의 법문하고를 모두 함께 수용하고 함께 평등법으로서 펼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공양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가 외도법을 배척하고 정법을 한다면 이게 또 치사선택이 떠지겠죠? 이 평등법을 갖지 않고서는 그대가 공양할 자격이 없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외도법에 대해서 볼 때 육사외도의 설명을 조금 해놨습니다. 부처님 당시 이제 자유사상가들인데 불안나 가섭파는 무도덕자입니다. 선악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사람들. 말가의 부사이사 이 사람은 운명론자예요. 이게 운명론자는 뭡니까? 바로 고행을 중심으로 하고 윤회를 부정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고 산자의 비라지자 같은 사람은 계변론자, 해이론자 뭐 대표적인 인물. 아기다시 사음파사나 이런 사람도 유물론자, 극단적인 쾌락주의자. 이것은 유심론적인 아니고 유물론적인 사고니까 쾌락주의적인 사고. 그 다음에 가전년 이런 사람들은 고행주의자. 또 맨 밑에 니건타의 제자 같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이제 자이나 교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자이나 교도의 전성이 부다 당시에도 자이나 교도들은요, 이 사람도 왕자 출신이죠. 근데 불교의 계율하고 자이나교 계율하고 거의 같아요. 그 이제 간디의 아힘사라고 있죠, 불살생. 그 아힘사 운동 계율이 철저하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또 무소유. 불교에서 5번째 계율이 불엄주.
음주를 먹지 않는 데 비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무소유라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체 수행자들 있죠? 여러분 인도의 모습 보면 나체 수행자들 맞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좌이나 교도들이에요. 이게 지금도 뭐 나체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는 흰 옷만 있는 수행자가 있고 완전 나체로 수행한 사람이 있고 두 가지 패가 있는데 이 사람 무소유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제 외도들이죠. 그런 것도 외도들 가운데 지난번에 내가 개금치견 이야기했죠. 개금치견이라고 하는 것은 외도들의 고정된 사고방식에 떨어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에 의한 편견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견이라든가 우계, 예? 개계, 우계. 이게 뭐냐면은 개나 닭이나 소처럼 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하는 것이죠. 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흙탕에 묻들고 무덤 속에서 살고 자기 몸을 그렇게 고행을 하는 것이고 대개는 무엇이냐 한쪽 다리를 들고 수행하는 겁니다. 항상. 이제 이런 동물들의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자신들이 저런 수행을 해서 우리가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 자기 외도들의 사고죠. 그 다음 우계는 뭡니까? 예? 항상 소와 같은 거죠. 예. 손은 눕지 않는 거. 근데 지금 불교의 그 수행 체계에서도, 천태 수행 체계에서도 많이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100일 동안은 눕지 않고, 항상 서서 있는 사람. 이게 우계예요, 우계. 예. 또, 잠자지 않는 거. 이런 수행이 인도의 여러 가지 수행기가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수행자들. 이런 수행자들이 전부 다 외도들이 주장한 수행 체계 하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고정관념에 따라서 주장하는 사람들 외도라 그랬는데, 자, 정법과 사법과 외도법 세 가지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정법은 법의 종교입니다. 법의 종교.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진여의 법으로서 진여 본성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만이 정법이고, 사법은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차별심으로 중생심으로 하는 것은 사법이고, 외도법은 뭐냐? 이렇게 특이하게 이런 일을 하면 해탈을 쓰고 이런 일을 하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런 사고로 주장하는 것은 이게 외도법이죠. 즉 불교에서는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건 다 외도다. 신의 구법자 외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은요, 정법을 알아야만이 판단해요. 그래서 정법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중생의 생사윤회라 외도법에 빠져서 정법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떨어진다 이거죠. 자, 여기서 평등법은 무엇이냐? 바로 정법에 의해서 평등법을 갖게 됐을 때 응공이 되는데, 평등법을 깨닫고 정법으로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대는 응공의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대가 출가하기 전에 외도의 스승을 모셨지만은 그 외도의 스승과 함께 할 수 있는 평등법을 갖게 됐을 적에 너는 공양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그대의 스승 외도들이 전부 다 어디에 타락합니까? 잘못된 사견에 타락하고 있죠. 사견에 타락되고 있는 그대도 타락되고 있어서 동사섭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사섭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대가 어떻게 평등법을 가지고 정법의 수행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87쪽에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수보려 입제 사견 부도피양 주업 반란 부덕문화 동업원내 이 청정법 여기까지. 수보려 그대가 온갖 삿된 사견에 빠져 있을지라도 깨달음의 열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지가 말아야 된다. 이게 사견은 뭡니까? 바로 중생심이죠. 그죠? 중생심을 떨쳐버리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차별상에 떨어지지 말려.
그 열반, 번뇌 망념을 떨쳐버리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차별상을 가지면 평등법을 잃어버린다. 이게 사견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에서 열반의 경지를 체득해야지. 열반 사견을 떨쳐버리고 열반을 구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차별상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자, 이걸 번뇌 본이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란에 살면서도, 판란이라는 것은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죠.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8곳이죠. 삼재 판란은, 삼재는 수재, 화재, 풍재죠. 이게 이제 성주, 계, 겁인데, 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형성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가, 인연법에 의해서 지금 잠시 존재하고 있다가, 괴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연법이 다해서 파괴되는 시기를 괴라고 합니다. 이 괴급이 나면은 수재, 화재, 풍재가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모든 일체의 모든 만물이 다 소멸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공재, 성주, 계, 공으로 일체 공으로 되돌아가는 그 입장을 말하는데, 이어서 판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입니다. 사막도는 불법을 만날 수 있기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을 말해요. 불법 만나기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장수천이죠. 하나는 오래 사는 사람들,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세계에서는 불법을 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수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의 장수천을 말해요. 그리고 또 변방이라는 것은 문화, 즉 좋은 가르침을 만나기 어려운 곳이죠. 아주 그 변방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불법 만나기 어렵고, 또 세간의 지혜가 너무 총명한 사람도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 수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고, 또 무엇이냐, 부처님의 설법을 만나지 못한 거죠. 이게 시절 인연에 맞지 않는 거죠. 부처의 이전에, 내가 출생하기 이전에 부처가 출생했다든가 이후에 출생했다든가 하면 시절 인연에 맞지 않죠. 시절 인연을, 부처의 법문의 시절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불법 만나기가 어려운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걸 8가지를 불법 만나기 어려운 것을 판란이라고 그러죠. 자, 이 판란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불법 만나기 어려운 곳에 머물러 살면서도 그 부덕 난덕이요. 부덕 문안이요. 즉, 벗어나지 않고 판란의 처소를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자, 내가 불법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헤맨다면 또 어디게 됩니까? 또 차별상에 떨어지겠죠? 또 그런 경지. 번뇌와 함께 하면서도 청정법을 여의지 아니한 경지. 청정법에 대한 모든 의식을 여인 경지. 청정법을 얻으려고 하고 청정법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여인 경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전부 다 상대적인 차별을 초월한 경지가 되어야 평등법이 된다. 그대가 만약에 무쟁삼매를 체득하여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이러한 무정삼매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자, 이것은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경지에서 평등하게 무쟁삼매를 이룰 수 있는 경지가 되어야 되고, 또 그대에게 보시를 함으로 해서 복전을 구하지 않고, 복전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명칭, 복정을 구하려고 하는 명상에 떨어지지도 않고, 또 그대에게 공양하는 사람이 사막도에도 떨어지지 않고, 사막도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양한다든가 공양하지 않는다든가 사막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양한다든가 이런 의식까지도 다 초월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모든 많은 마구니와 더불어서 함께 하고, 또 함께 번뇌 망념의 벗이 함께 되도록 하는 것. 마구니와 함께하는 삶에서 평등법을 실현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일체의 모든 원망이죠. 모든 그 진노,
일체의 모든 그 차별상이 벗어나야 되는 경지에, 또 일체의 중생에 대해서 원심이 가지고도 제부를 비방하고 법을 훼손하고 또 대중, 중수라고 하는 것도 대중을 말하거든요. 대중의 화합을 하지 못하는 것, 화합을 깨뜨리는. 이게 뭐냐면은 오역죄 앞에 나왔죠. 이게 이제 부처를 불법을 비방하고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고 이 오역죄를 범할 수 있는 경지. 이것은 법을 잘 지키고 부처님의 법문을 잘 따르고 대중을 화합하고 이건 상도가 되거든요. 그런 의식의 모든 차별상을 모두 다 초월한 경지가 되었을 때에 그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려고도 하지 않을 열반의 경지를 구하려고 이렇게 한다면은 열반의 경지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 경지, 대상으로 두지 않는 경지, 차별상을 벗어난 경지, 그런 경지가 되어야 이것이 내가 지식이요. 이와 같이 평등하게 진여의 지혜로 작용할 때 그대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차별적인 사고, 분별적인 사고, 대상 경계에 대한 목적적인 사고, 이걸 좋은 쪽으로서 추구하려고 하는 사고, 이런 차별상에 떨어지지 않아야 바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넘어가 봅시다. 88쪽이죠. 시아세존 문차의 망년 불식시하은 부지하다. 변치발 욕출기사. 나는 이때 유마거사가 이런 말을 하는 말을 듣고 나는 망년 멍청하게 됐다. 도대체 이 소승법으로 익힌 수행자의 입장에다가 대성의 평등법을 설하는 법문을 듣고 나니까 이게 멍청하게 됐다. 이게 이제 소승법과 대성법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여법을 말하고 대성법을 말하는데 자기는 지금 열반 번뇌 망념을 끊고 열반의 경지를 구하고 해탈을 이루고 생사의 모든 망념을 없애야 해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법만을 익혀왔는데 이것은 모든 차별상을 초월해서 평등법을 이루게 하는 융화의 법문을 듣고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충분하게 못하고 막연하게 안목이 엎인 상태 되죠. 그래서 불식시하고 내가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대답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다. 대답할 수 있는 지혜도 없었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문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였죠. 그래서 자신이 바루를 그 자리에 놓아버리고 그 유마거사의 집을 나오려고 했었다.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느꼈으니까 밥을 갖고 올 자격이 없죠. 그래서 바루를 그게 놔두고 그냥 그 집을 나오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유마일이 말했다. 유수벌이여 치발 물구하라. 의유나와 열애 소자 화인 야기 시사힐 영유구구 아은 부랴. 유마일이여 수벌이여 바루를 들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바루를 땅에 놨으니까 바루를 다시 들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열애께서 만든 화인이라는 것은 꼭두각시죠. 열애가 만든 꼭두각시가 열애가 꼭두각시에게 희책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두려워할 사람이 있겠느냐? 자, 이게 화인이를 말하는데 꼭두각시라는 것이 염호 한포용과 같아요. 열애가 누구를 대상으로 비방한 적이 있느냐? 열애가 설법을 했을 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대상으로서 설법한 적이 없는 것이다. 마치 열애가 설법을 뭐 했습니까? 화나와 같은 사람에게 설법하는 것과 같이 열애는 설법한다. 그랬거든요. 자신도 지금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그대를 대상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그대를 질책을 하고서 그대가 안목 없는 것을 내가 질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다.
나는 내 본분사의 입장에서 은공의 자격은 이런 경지 평등법으로서 은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내가 그대를 대상어를 두고 내가 지책을 하거나 한 말은 아니라는 것을 열애의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법가설이라는 말 자주 썼죠. 이 설법은 대상을 하고 자기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설법한 것은 설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등법도 잃어버려요. 여시 설법은 바로 꼭두각시, 열애가 꼭두각시 화나와 같은 존재에게 설법하는 것과 같이 대상을 두지 않는 것이고 목적을 두지 않는 것이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열애가 설법을 했을 때 꼭두각시에게 설법하는 건데, 그렇게 열애가 사람 꼭두각시에게 설법을 한다고 해서 이 말에 대해서 누구를 힐문하거나 지책을 하거나 한 것이 있겠는가? 거기에 그런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겠는가? 꼭두각시가 두려워하겠느냐 이거죠. 예. 대상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정법을 제시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질책을 하거나 힐문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랬어야 되겠느냐. 그대는 지금 내 말을 여시 설법을 여시 아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가 두려워하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벌써 자의 의식에서 벌써 차별심으로서 두려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지금 꼭두각시 화인을 제시해서 설법한 것에 비유한 겁니다. 자, 그렇게 질문을 이제 반어적으로 질문 던지죠. 열애가 꼭두각시에서 실책을 한다면은 꼭두각시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꼭두각시가 두려워하는 일이 없죠. 그때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수고리가 이제 그 질문을 하니까 꼭두각시가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질문을 한 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해요. 그 밑에 단이 어렵습니다. 자, 88페이지 맨 밑에 단 봐. 수보리연 일체 제법이 여화나상님이 여금 불엄유 소구야로다. 소이자 일체 언선 분리시상이요. 지어지자는 부착문자 고무소구라. 하이고 문자 성린이 무유문자라. 시적 해탈상자 적 제법냐.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좀 밑에 줄을 쭉 끊었어요. 이거는 집에 가서 카드를 적어 놓고 참 참고를 해 보셔야 돼요. 위에 문장하고 요 문장이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유마일이 일체 말하기를 일체의 모든 법은 무엇이냐? 화나상과 같다. 화나로 만든 모습과 같다. 이건 금강경에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일체유의법 여몽안포역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가 왜 화나상과 같아요? 우리가 의식의 대상 경계에는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는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차별하고 분별하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생기고 근심 걱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법 공상 우유 공포 원리 전도몽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의식의 대상 경계로 생각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 마치 공인데, 공하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존재는 하나와 같은 거예요. 근데 공한 그 사실을 모르고 화나인 줄 모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음식이다 모습이다 존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애착을 갖는 거예요. 차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도 하고 공포를, 여기서 두려운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뭡니까? 자기가 대상 경계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이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화나와 같은 헛개비와 같은데 거기에 두려워할 존재가 누가 있고 두려워할 어떤 대상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일체의 모든 의식의 대상의 존재는 화나상과 같다. 헛개비와 같고 전기불과 같고 꿈과 같고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대가 지금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지금 이런 한 말이, 내가 한 말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나와 같은데
그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그 말에 대해서 그대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일깨우시는 거죠. 자, 공의 본문이 여기서 나와요. 자, 일체 은설은 분리시상이요. 일체의 어느 문자로 내가 지금 설법하고 있는 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화나상과 같은 것이다. 분리시상이라는 것은요, 이 상을 여의지 않는다 하는 말이거든요. 화나상과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어느 문자에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느 문자에 실체가 없는 것처럼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상 경계도 실체가 없어요. 자, 이게 화나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도 화나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법, 일체의 모든 제법도 화나상이요, 일체의 모든 언어도 화나상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 전부 다 그것을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을 뿐이지, 방편 언어 문자에 어떤 실체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고 형상이 어디 있어요? 화나와 같은 거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은 모두 자, 운과 같고, 화나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그렇죠?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열애나 부처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나, 여기서 평등의 법이라고 하는 말이나, 방편의 법물이라는 것이나, 의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모든 존재도 실체가 없이 화나와 같은 것이다. 자, 내가 지금 한 말도, 일체 은설도 이 상과 같은 것이다. 분리시상이라는 화나상과 같은 것이다. 앞에 일체의 모든 제법이 여 화나상과 같은 것이다. 일체 은설도 분리시상, 이 화나상과 같은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을 이렇게 달리 했을 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어지자는 이러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지혜 있는 사람은 불착 문자요 어느 문자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일체 개공인데 거기에 뭐가 두려움이 있느냐? 화나와 같은 실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있느냐? 여기서 지어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체 제법이 영웅한포형이고 화나상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한 지혜 있는 자는, 지라고 하는 경우는 앞에 지자는요, 그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일체 제법이 화나상과 같은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지혜 있는 사람은 일체의 어느 문자 방편의 문자에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어느 문자나 일체 제법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다. 그 금강경의 반야신경에 시제법공상,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맞죠? 똑같은 말이에요. 화나상인 줄 알기 때문에, 평등법이기 때문에 공의 세계죠. 공의 세계인데도 그 법을 모르고 그 어느 문자에 집착한다면 두려움이 나고 근심걱정이 나는, 화나상인 줄 알기 때문에 일체 제법이나 일체 언어에 대해서 그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일체 어느 문자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어느 문자에 대한 두려운 생각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자성이요, 문자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집착 대상 경계를 여인 것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문자라고 하는 존재가 대상 경계로 실체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무유문자예요. 어느 문자는 실체가 없죠. 문자성도, 문자성이라는 것은 문자라고 하는 것 자체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문자 본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불성도 불성이라는 실체가 없는 거나 문자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든 본성을 다 여인, 문자의 본성 실체를 여인 경지는 어느 문자라고 하는 대상 경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의식의 대상 경계로 어느 문자나 일체 제법이 대상 경계가 없을 때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것을 제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경지를 여기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시적 해탈입니다.
자, 여기서 문자 성리, 무유 문자가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의기 때문에 문자가 없는 경지. 문자를 상을 여인 경지가 바로 이것이 바로 해탈인 것이요. 자, 해탈이 뭡니까? 바로 자아의식에 대한 차별 분별심을 여인 경지가 해탈이죠. 자, 공의 여인, 평등의 경지가 사실은 해탈입니다. 예. 해탈은 생사 해탈을 예만해 생사에 대한 차별상에서부터 벗어난 경지가 바로 해탈인데 그것은 공의 경지가 바로 해탈이죠.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 경지가 바로 해탈이에요. 어느 문자, 제상, 모든 차별상을 여인 경지가 바로 해탈이요. 문자상을 여인 경지가 해탈입니다. 그 경지가 해탈인 것이요. 해탈의 모습은, 해탈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로 즉, 제법인 것이다. 아까 해탈의 상태가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경지가 바로 제법이라고 그랬죠?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경지가 해탈이죠? 해탈이 바로 제법의 실상의 세계를 말해요. 제법의 실상이요. 제불이나 여기서 제법이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상을 여인 경지가 제불이요. 의식의 모든 대상 경계 어느 문자의 모든 속박을 벗어난 것이 제법인 것이요. 제법이나 제불이나 똑같죠. 자, 이체 제법은 바로 해탈상이다. 이 관중생품에도 나와요. 뒤에도 나오는데 일체의 모든 제법이 여여하게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해탈상이에요. 해탈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예. 자, 요거 법화기에서는 이걸 제법 실상이라고 합니다. 제법 실상은 해탈상. 해탈한 모습이라든가 해탈한 상태는 어떤 것이냐. 일체의 모든 제법이 진실이 되게, 진실이 된 게 진여의 지혜로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실상이라고 해요. 이게 해탈상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로 모든 것이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해탈상이에요. 진실상이고 제법 실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자연법이라고 그랬죠. 제가 물이 흘러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해탈상인 거고 제법 실상의 세계죠. 나무가 지금 성장하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해탈상이고 제법 실상의 상이죠. 그것이 일체의 의식의 대상을 다 초월한 경지가 해탈상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해탈상이 바로 제법인 것이다. 그래서 제법 실상이라든가 자연법이라든가 또 일체의 모든 자아의식의 상을 여인 경지가 제불이라든가 제불이나 제법이나 해탈상이나 제법 실상이나 진실상이나 다 같은 말이죠. 이걸 진제, 진여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자, 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어려운데도 사실상 요 전체가 여기서 귀결시켜요. 그래서 불착문짝 하는 것은 불림문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 진여의 지혜는 이언진여요. 모든 언어 문자를 다 여인 경지가 이언진여라고 그러죠. 이언진여의 세계가 불림문자의 세계가 바로 불착문자예요. 불착문자이기 때문에 언어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고 언어 때문에 모든 사량 분별을 해요. 이게 사량 분별을 여인 경지는 뭘까요? 언어에 대한 의식, 언어에 대한 모습,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상은 여인 경지죠. 그게 바로 해탈상이죠.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진 평등의 경지가 바로 해탈상이 되는 거죠. 자, 유마일이 시 이런 법을 설할 때에 200천자들이 전법의 안목이 청정한 경지를 이루었으며, 그래서 전법안이 청정에 의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전법의 안목이 청정하게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한 걸 말이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룬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말이죠. 그래서 전법안, 전법안장 이런 말들이 중국 선에서는 이런 언어들을 이제 전부 다 전법안장을 부촉했다든가 이렇게 표현하죠. 고아부림의 피무절. 그래서 저는
그를 방문해서 무병문안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유마의 지혜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예. 여기서 은공이라는 한 그 내용, 글식을 하고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은 이런 평등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진여의 지혜를 갖추지 못한다면 은공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설하면서도 바로를 던져놓고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들어하지 마라. 바로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상에 떨어지는 또 수보리를 또 질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성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 유마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한때 그 수고리고 바로를 예. 지혜가 만든 꼭두각시가 예. 그 주문한다 마누란다 말씀입니다. 그렇죠. 꼭두각시, 열애가 꼭두각시에게 지시책을 한다면은, 꼭두각시에게, 열애가 만든 꼭두각시가 만약 이와 같이 희책을 한다면 두려운 일이 있겠는가? 내가 그냥 번역 그렇게 해놨네요. 예. 이제 꼭두각시가 앞에 설법할 때 열애가 꼭두각시에게 설법하는 것과 같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꼭두각시가 그 열애의 말을 이제 듣고서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겠느냐. 그런 표현이죠. 예. 고맙습니다.